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진짜 깊은 절망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너무 깊은 절망, 눈물이 마를 만큼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헤어나올 곳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어떤 절망과 고난은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표현이 이 표현 자체가 부족해 보일 만큼 크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 삶을 조금 다는 아니지만 조금 들여다보면서 또 알게 되어지고 아마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봐요. 머릿속에 이렇게 쫙 지나가요. 절망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참 뼈아픈 이야기고 속상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전장에 나갔죠. 그리고 다윗을 불렀어요. 너도 같이 가자. 사실 제가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은 정신없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걸려 있었고 마음도 몸도 피곤하고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기회가 생겼죠. 여러분,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며칠 묵었다가 여행 삼아 올라간 게 아니라 왔다가 또 정신없이 다시 시글락으로, 그러니까 한 사흘길, 여러분 한 3일 정도 걸으면 얼마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보통 몇 킬로 걷습니까? 보통 한 40km 정도 많이 꾸준히 걸으면 장정들이니까 한 40km 정도 걸어갈 수 있죠. 30km, 40km 걸어갈 텐데 약 한 100km 이상을 거리를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되는 데를 갔다가 또다시 돌아온 거예요. 몸도 뭐 지쳐 있었겠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서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아주 짧은 기쁨도 너무나 잠시였고,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 사람. 아말렉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침공해서 이렇게 약간의 도적질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고 그가 비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공략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듯이. 그래서 아말렉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의 모든 집들이 거의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난번에 그 화마가 정말 크게 휩쓸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동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봉화 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월요일 날 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는 길에 진짜 산이 정말 시커멓더라고요. 시커멓. 근데 이게 그냥 한 1km, 2km 가면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시커먼 거예요. 10여 킬로 이상, 한 2, 30km 온 것 같아요. 그때 뉴스에 잠깐 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집이 다 타고 또 집이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완전 망연자실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사냐,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사냐 막 이러면서 울지도 못하시더라고요. TV에 잠깐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집은 다 탄 거였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내 아들과 내 자녀와 내 아내까지 싹 다 잡혀갔어요. 절망에 절망에 절망. 절망에 절망에 절망이 더해지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씀은 다 하지 않지만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크기를 무슨 어떤 저울이 있어서 이렇게 달아보면 너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없다면 여러분이 겪은 그 절망은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가장 무거운 절망이었을 겁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절망, 깨지는 절망감,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희망,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은 뭘 해볼 여지도 없고 여력도 없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 이런 상황들이 놓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과 그 사람이 이래서 불탔고 자기 아내가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도 사로잡혀 아내들 다윗의 아내 사로잡혔죠. 그런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이 마를 정도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쉴 만큼 꺼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이 겪는 이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슬픔과 당혹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닐 거라고.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뭐가 잘못됐어. 확인해봐요. 아닐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닐 거야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씌었냐. 그 다음부터는 원인을 찾아요. 너 때문이야. 우린 나라 때문이야. 여러분 서울에 가면 남대문에 숭례문이라고 있죠. 숭례문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71살 된 노인분께서 불 질렀어요. 그게 뭐가 분노가 차니까 이 분노의 원인을 국가로 돌린 거죠. 그리고 국가로 돌려놓고 국가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국보 숭례문을 태워버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도 여러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유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 때문에 지금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이 모여든 사람들이 압박받고 핍박받고 이런 힘없는 사람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의 그늘 아래 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집은 탔고 자녀들과 아내는 싹 다 끌려가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고 그들을 뺏어올 기력조차 우리는 없는 것 같고 아이고야 이제 끝났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분노에 찬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실수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오늘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이미 사사기가 지나왔는데 사사기의 말씀 다시 기품원에서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사실은 외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내부에서 있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입시키는 건 일반화에 오르겠죠. 잘못된 판단이겠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내 모습을 살피는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이 원인이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살피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큰 슬픔이 찾아오면 그럴 여력조차 없죠. 거의 반사적 행동입니다. 이런 걸 거의 반사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사적 행동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삶의 습관이 또 삶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쳐 남을 향해 공격하고, 어떤 이는 아주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타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먹어대고 웃어대고 오히려 더 반사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행동할 때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게 안 드러납니다. 일상에서는 잘 안 돼. 그런 어떤 큰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이 큰 일이라는 건 대부분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어떤 큰 충격이 딱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과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정반대 대칭점에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듣는가. 아주 그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모습을 뽑으라고 하면 시글락의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5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다윗도 지치기는 매일반이고 다윗도 어렵기는 매일반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끌려간 것보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더 큰 무거움을 가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죽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돌 쳐라, 나도 죽고 싶다, 포기해버리는 게 제일 쉽죠.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사실은 포기 아닙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잖아요.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 그런데 다윗이 버티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 버티기로 결정한 그의 용기가 어디에서 났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났죠.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상황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황당하고 절망적이고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반사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여러분, 이 말이 절망과 절망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의 깊이가 더해지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지금까지 다윗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너의 하나님 아니고, 목사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읽어준 하나님,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내가 좋을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내 옆에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도
망명의 길 오를 때에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을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윗의 선택이 맞습니다. 이런 선택, 이게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선택에 내가 일어서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힘입어 이렇게 되는데 원문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이 나를 엄습해 왔는데 다윗은 이 엄습한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면서 살아왔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절망이 찾아와서 그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고 이기신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지난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큰 것, 아니 작은 것까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힘을 입었다, 용기를 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이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이 원문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좀 오해할 수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흉패가 붙어 있어요. 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고 앞치마 같은 거예요. 에이프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더러움을 감추고 이렇게 뭐 물론 우리 앞치마하고는 좀 다르지만 더러움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 입었죠. 근데 대제사장의 에봇은 이 앞에 이 흉패가 붙어 있어요. 12돌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두빔이 어깨에도 있고 우림과 두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림과 두빔을 따라서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이 흰 돌과 검은 돌인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죠. 예스와 노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에봇이 또 다른 에봇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봇의 종류가 두 가지다. 여기서 가져오라는 에봇은 일반인들 그냥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에봇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해석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본문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가져왔다.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 앞에 가져왔고 지금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원문대로 살펴보면 다윗이 입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에봇을 가져와서 입게 했다는 것. 그렇게 급한데 지금 분초를 다투는 시각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적당히 나아가거나 아니요. 이런 거죠. 급하니까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급하니까 이해하겠지 이 마음은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건 내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시간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서고 나아가 에봇을 입고 나아갔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었다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나 절대로 상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상황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질 거야. 너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사사기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새벽마다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해야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애굽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는데 우리가 아니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그들이 물러갈 거라는. 근데 진짜 물러갔어요. 애굽 군대 때문에 잠시 물러간 건데 물러갔다는 거. 거봐라 그럴 거 아니. 상황 보고 판단한 상황 보고. 그러나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꾸 이 밖에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애침이에요. 애침.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올 때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 상황 속에 빠져버리거나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해. 이런 걸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는 어떤 절망 앞에서도 나는 어떤 순간 앞에서도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냈다. 이 말은 그 용기를 냈다. 이 말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로 본다고 하면 도움을 줄 만한 손길이 참 많아 보이고 무엇인가 도움을 찾을 길을 찾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는 게 복입니다. 예배 자리가 복이고 기도의 자리가 복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영적 축복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역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도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역전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군대 추격해야 됩니까?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 단순한 문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오늘 본문에도 600명의 군사들, 그들은 아무도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따라잡을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뭐라고요? 추격해라. 반드시 너가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너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로 힘입었다라는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대로 붙잡는. 여러분 이게 지금 갈까 말까 망설임 갈팡질팡하는데 그래 가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99.9%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겠다.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에서 승리를 보장할 거 확신하지만 그러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서 못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가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600명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부솔신에 이르러서 거기에 200명이 힘들어서 못 가고 퍼졌어요. 400명은 남겨졌으니까 그래도 200명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명이 퍼졌다는 건 나머지 400명도 기어기어 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탈진, 육체적으로도 번아웃, 더 가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가 따라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말씀 이거 믿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거 믿고 나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반전은 그렇게, 역전은 그렇게 시작되죠. 200명이 머물기를 원했어요. 시냇가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그를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겠다는,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다윗 앞에 놓았을 때 다윗이 떡을 주고 물을 주어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우리는 너무 이게 색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다음 이야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두고 마셨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 얘기 너가 누구냐 어디에 속했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잡았을 때 전혀 뭐 이 사람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알아보고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을 알고 어디 출신인지 알겠다 싶은 마음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아는 거죠. 옷차림과 생김새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밑에 있었을지를 감잡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원수 같은, 지금 마음은 급한데 원수 같은 한 놈을 잡았는데 그에게 떡을 줬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딴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줬다는 거예요. 건포도. 이건 지금 다윗에게는 큰 호의입니다.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내가 급하다고 내 마음에서 국률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급하다 보면 마음에 국률함이 자꾸 사라져가요. 사라져. 아무리 급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를, 내 안에 국률이 마르지 않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비가 마르지 않기를. 모든 사람을 볼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분노, 진짜 참기 어려운. 그런데 그 참기 어려운 그 누군가,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지 않고 그 분노보다 더 강력한 궁유람이 내 안에 있기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이 말이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국률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분노가 치밀고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여러분 국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다윗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이래.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라. 여러분 뭐 다윗이 모를 것 같으면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말렉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지금 저기 애굽 저기 시글락을 침공할 때쯤일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왔다는 거잖아요. 왔더니 다 도망갔어요. 사흘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블레셋에 전쟁하러 블레셋에 합류했을 그 당시에 애굽이, 그리고 다시 블레셋에 돌아왔을 사흘이잖아요. 사흘. 네, 사흘 전에. 사흘 전에. 그런데 이 소년이 이 여행길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이제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어서 주인이 버렸던, 병 들어서 쓸 때 쓰고 다 써버리고 필요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내게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한 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글락을 공격했을 때 자기도 있었던 거죠. 당신은 죽이지 않고 또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진 국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삶을 이끄는,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병들어 쓰러져 있는 애굽 이방 애굽 소년 하나를 그를 궁휼히 본 다윗, 그를 궁휼히 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만드시고 회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께 나아가 묻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절망과 위기와 절망 속에 눕혀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